시편 42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42편 특별히 11절은 올해에 우리가 붙들고 한 해 동안 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는다, 절대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 구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가 지금 이 때에 물을 찾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헐떡거리는 상태. 물이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래서 울부짖으며 찾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죠. 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더 원어적으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형상만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이방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방의 죽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렇게 하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시고,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방의 헛된 신들과 달라요. 국가마다 보면 섬기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영도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당들이 있습니다. 절이 있고 신당이 있고 무당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무슨 5만 가지 신을 섬깁니다. 일본 땅에 가면 수십만의 신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빗자루도 신이고요. 다 신이에요. 그러나 그 신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은 신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놓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간이시고 생명의 기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으되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인격,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긍휼, 우리를 향한 은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격적이지 않으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정해놓은 법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고 너무나 다정하신 분이고 때로는 우리의 표현으로 질투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말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소통하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정말 능력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은 5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이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은 우리 내면에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를 버렸다. 하나님 더 이상 너를 도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런 의심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단순히 귀로 듣는,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수시로 울었다는 것인데 사실 밥도 먹지 못할 만큼 슬피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눈물이 터지는데 은혜를 주셔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때로는 정말 서글퍼서 우는 눈물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 서러움을 복받치게 하는 눈물들을 우리가 때로는 흘리지만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근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원수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주야로 밥도 못 먹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이면 더 울어야죠.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너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돈 없는 사람에게 거지야 그러면 그 사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거지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너 같은 사람 우리가 뭐 도와줄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죠. 자, 그런데요, 부자에게는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면 하나님이 없다 해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원수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체험, 그게 있으면 원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너를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 너 같은 거에 관심 없다. 아무리 수많은 말로 우리를 공격해도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원수의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시인의 오늘 시편 기자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대한 기억.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주의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금 이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인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과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했죠. 이제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때 그 감격, 근데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점점 옅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있다.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낙심하며 불안한 자신의 영을 향해서 네가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선포의 기도고요. 이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대적의 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선포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죠.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요. 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불안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막 짜증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없을 때, 여러분,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내 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빛의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사람이 봐야 돼요.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 D도 생성이 된다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어둠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요단 땅, 헤르몬, 또 미살산, 이것은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속에서 막 낙심이 될 때 어디에서 주를 기억합니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 물의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면서 물가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폭포 소리가 나오고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요단강 물줄기 소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했을 때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그런 뜻인데, 요단강의 급류가 휩쓸려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폭포 소리나 파도, 물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소리들이 주님의 물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물론 우기 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많은 물줄기가 흘러가지만, 건기 때는 작은 개울, 도랑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마 지금 시인이 표현한 걸로 봐서는 지금 우기 때, 요단강 물살이 아주 셀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물줄기를 보면서 주님의 폭포,
주님의 파도.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이 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내가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슴이 정말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지경처럼 자기가 본인이 그런 상황이지만 그 타들어가는 이 절망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강력한 물줄기가 자기를 덮을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자신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회복시킬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기도 하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여러분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회복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시인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고 정말 절망하고 밥도 못 먹을 만큼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그 물줄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작은 물줄기가 폭포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도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몰고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볼 땐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면 반드시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잔다, 깨어날 것이다.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요동하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흐를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선교적 교회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말들이 오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이런 말과 같은 말들이 어떤 도전 앞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계속 후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공격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 그건 다 잘 분별해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든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차단하시고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집에 만날 신방 갈 약속 시간이 되면 그 앞에 나서 일부러 담배를 피고 있고, 목사한테 술 마시라 그러고, 참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구원해야 될 영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확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물러서지 말고 한번 정한 거, 뜻을 정한 그대로 가십시오. 뜻을 정했으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행동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입술로 고백한 대로,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뜻을 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역할을 분명히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이 나오죠. 낮과 밤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낮과 밤 항상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항상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입술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결단입니다. 시인은 낮에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고 밤에는 항상 찬송이 내게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이 입술로 생명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영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정죄와 비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들죠. 지키기 힘들지만 금식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금식해서라도 지키고. 구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체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8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끝났는데 9절에 다시 앞에 걸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9절과 10절과 11절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앞에 했던 거죠. 대적들이 나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든 상황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 자신의 영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했고 그리고 9절과 11절에 한 번 더 압축적으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42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올 초에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표를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마지막 남은 이 한 2주간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연초에 나눴던 한나와 같은 인생,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한나는 아들 없어서 절망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되었다. 다윗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 해결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 그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상황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 지금은 물 한 방울 없어서 허덕이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